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가사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1992년도 가수 전영록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저도 이 부분밖에 잘 모릅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찾아보니까 가사 첫 줄이 너무나도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러고 보면 지금은요, 편지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주고받고 있어요. 장점은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것과 또 빠르게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교제가 좀 더 쉽다라는 것이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좀 느낌이 다릅니다. 편지라는 것은 쓰고 나서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기 위한 그 기다림의 맛도 좀 있잖아요. 인내의 맛도 좀 있어요. 뭔가 설레이는 마음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약을 구분해 보면요, 사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로 되어 있고,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외 모든 것은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와 바울 외에 이들이 쓴 8권의 서신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서 편지라는 단어를 딱 쳐보니까요, 되게 이 모든 일반 서신의 1절과 2절 말씀에 이 편지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오늘의 본문에도 이렇게 써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왜 편지를 썼을까?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신서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이 이 글을 썼을 때에도 1장의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결국엔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편지를 쓴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편지를 쓴 이유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편지 속에는요, 그들은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에게 너희들이 돌아와야 함을, 온전함을 가르칩니다. 또 다음 세대, 다음 지도자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편지를 쓰는데 가르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에는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지만 내가 갈 수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로서라도 전하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고,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손글씨로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들었고, 또 손글씨로 쓴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편지를 보면요, 때로는 눈물 자국도 있어요. 그것이 눈물이 떨어져서 잉크가 번지거나 글씨가 번진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또 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사랑하기에,
또 지웠다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을 썼다가 좀 다르게 써볼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에 특히 손글씨와 보여지는 것에 또 다른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적인 마음에서 얼마나 더 큰 감동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지의 앞부분에서도요, 늘 항상 인사를 합니다. 편지의 형식이 그렇잖아요.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끝인사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일반 서신도 되게 그렇게 편지의 형식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되게 인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통적인 인사가 있는데, 바울의 인사는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똑같은 인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인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의 인사는 이렇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지요. 은혜와 진리, 여기에 요한은 평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또 긍휼함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집사님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죠? 우리는 되게 인사할 때 잘 지내시죠? 때로는 우리는 이 말도 형식적으로 인사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지요.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이 인사도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 인사가 형식적일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평강 속에서 살아가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인사하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그냥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은혜는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선물이에요. 저희가 어제 성찬식에 참여했잖아요.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성찬식을 처음 참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는 겁니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저는 청년이 되었으면 그래도 좀 알겠군 했는데, 최근에 오는 청년들은 새로운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것도 처음 봤고, 어저께 세례 받는 것도 처음 봤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처음 본 친구들이 많아요. 심지어 올겐 소리를 처음 들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이것이 성찬식이 하나의 형식이다, 형식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려오는 형식 중요한 거예요. 참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살리신 은혜, 우리는 늘 이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진정한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평강은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는 평화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중동 지방에 간 연예인들이 인샬라라고 인사를 해요. 인샬라의 의미는요, 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뜻대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샬라 하면 알라의 뜻대로라는 말인 거예요. 연예인들은 그냥 그것이 이제 중동 지방의 인사라서 인샬라라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갔거든요. 이스라엘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사실은 인샬라라는 인사를 하면 안 되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질 않더라고요. 좀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인사도 샬롬이었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에는요, 하나님과의 그 수식적인 관계를 비롯해서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의 인사가 다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글을 쓸 때, 카카오톡으로 항상 글을 쓸 때 맨 앞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전화를 받을 때 항상 여보세요라고 전화 안 받으세요. 할렐루야라고 전화를 받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점점 이러한 단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말들을 자주 하기를 원해요. 이 인사 한마디를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도 있지만 이 인사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칭찬의 말을 하기도 하고 권면의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편지는 여러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 함께하는 분들, 가족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밖에 나가 전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에도 이제는 밖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곳곳에 전도의 모습들을 봤어요. 전도 띠를 두르고 다니는 분들, 사랑의 차 전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대요. 요즘엔 SNS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말로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해야 해요. 한번 사랑하는 분들에게,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으로, 정말 사랑하는 표현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간절한 나의 기도, 그것을 좀 편지 속에 담아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주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바울의 심령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편지를 썼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기 원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혹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우리가 나타내기 원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편지를 써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표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면서 곳곳에서 찬양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